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향기는 어떠한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만이 향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우린 잠깐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탄생을 예수님은 하게 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 베들레헴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그 먹이통에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왕,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볼품 없이 오셨어요. 정말 형편없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왕인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주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위협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지금 헤롯 왕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좀 피신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왕인데, 우리의 왕인데 어떻게 왕이 피신을 갑니까? 왕이 그만한 능력도 없으신 겁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이 또 메시아 왕이 온다고 하니까 그 시기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아이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쪽으로 돌아서 가라고,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헤롯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이 예수 아이가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2살 미만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도 죽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셨어요. 그리고 피난 가서도 거기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능력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죽을 위기,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강에 버려졌던 인생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원치 않는 가난 속에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그런 곳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낮은 곳에 오셨고, 예수님은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은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 이 땅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헤롯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위기 속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요한이 말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진짜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아니, 당신에게서 내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라면서 요한이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허락해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말해요. 이것 보라고, 예수님도 죄인이었다고. 세례 받는 거 보니 예수님도 죄인이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은 세례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정말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였어요. 금식 기도하면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도 하루 이틀 금식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 다가온 건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시험을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배고픔을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힘듦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아니, 돌을 왜 떡으로 만들어요? 떡은 떡이고 돌은 돌이지 왜 돌을 떡으로 만드냐고요. 떡이 있는데. 마귀는 비정상적으로 살게 합니다. 마귀는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게 하고, 마귀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마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왜 보입니까? 왜 돌을 떡으로 만드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정상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비정상적으로 살면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쉽게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비정상적인 길은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차 타고 가다 보면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이 신호도 위반하고 싶고요, 또 버스 전용 차선을 막 6명 타야 되는데 한두 명 탔는데도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버스 전용 차선을 저 혼자 탈 때 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차기 때문에 가능을 하면, 하지만 걸리면 딱지를 물어야 돼요.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가면 신납니다. 빨리 가니까.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경찰이 나오면 어떡하나,
어디서 번쩍번쩍만 거려도 경찰차인 것 같고 막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빨리 가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간다고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정말 8만 5천 원짜리 딱지가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꼭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비정상적으로 갈 때는 신나는데 그 이후에는 꼭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또 신호도 빨간불인데 급해서 빨리 가면 꼭 2주 뒤에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라고 유혹을 받지만 우리는 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험을 당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이 발걸음, 주님의 향기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가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를 복음서에 보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에서 부르세요. 베드로를 어부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삶의 자리에서 부르세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우리는 그 명단을 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무식하고 다 초라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생명을 가르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 주님은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병,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모든 약한 것,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주님은 고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힘든 질병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나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한 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수술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설교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찬에 나올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옥성 루터교회는 치유, 회복, 변화, 사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가 뭡니까?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치셔서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잔이죠. 고통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향기였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죄악을 일으키고 내 뜻은 하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는 순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는 파송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뜻이 못 바꾸고 반드시 이걸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못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돕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줘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나를 도와줘요.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내 속에서 샘솟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여러분의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돕는 이 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봉사하다가 지친다면 우린 기도해야 돼요.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치고 어려운다,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이 오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써 애써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말 얼마나 이 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쳤는 예수님의 이 몸부림, 아마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몸을 대굴대굴 굴르면서 온 힘을 다 쏟으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혈을 위해 기도해서 이 실핏줄이 다 터졌을 거라고. 아마 이 실핏줄이 다 터져서 코피도 나고 정말 눈에서 눈물도 나, 이 핏줄이 터지면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예수님은 온 마음을 써서 이 핏줄이 터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간절함,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은 찾아볼 수도 없고 풍채도 꽉 마른 거예요. 빼짝 마르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비주얼은 하나도 볼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고단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볼품없는 그렇게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다 멸시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간고를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멸시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멸시당하셨어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내가 알았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을 천대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천대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한 사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없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구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린 건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아무 죄 없지만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습니다. 그 채찍은 이 예수님 맞았던 이 시대의 채찍은 끝에 쇳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또 짐승의 뼈 날카로운 게 붙어 있어요. 그 채찍을 한번 맞으면 살조가리가 다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뼈가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살조가리가 다 떨어져 나오는 그 채찍을 맞는 겁니다. 거의 맞다 기절하거나 죽는 거예요. 그 채찍을 주님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찔리는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찔리셨어요. 살조가리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다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주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온몸에 우리는 번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찢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피투성이가 된 건 바로 내 죄가 거기에 풀려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는 평안을 얻고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향기는 보혈의 향기입니다. 고통의 향기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투성이를 덮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운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려 하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겪는 고통을 끝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면 목마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처절한 고통을 끝까지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으신 후에도 한 군인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한 피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 끔찍한 모습이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가 저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보혈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구원과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고요. 스데반을 돌로 치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는 이방의 빛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목사가 돼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3대째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십자가에 안 박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가 나옵니다.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르면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옵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아픕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앙생활하면 지금이랑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부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옥수동 루터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저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예배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향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몸에는 무엇으로 화려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 이 피가 우리로 물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들 수 있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피로 물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에게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향수 가게에 있던 사람은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향기는 나를 위한 향기였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라는 무명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음악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고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오늘 욕심의 수렁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며 외쳤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배신을 당하였던 그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건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호소했던 그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통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당신의 몸부림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끄시는 대로 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배신당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몸의 피투성이가 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온몸의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